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2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안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
만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눈이 먼 상태로 사흘째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고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아나니아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은 사무엘 선지자의 후견인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부르셨을 때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그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아직 어렸을 때였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없었고 영적인 경험도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셨고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과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은 눈이 멀고 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아마도 회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했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에 대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 안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같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었고 또한 대제사장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다메섹에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은 사울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메섹의 제자들 중에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제자들 중에도 사울에게 찾아가야 한다고 하면 질색을 할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사울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미 들어오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그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도 아직까지 말씀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아나니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얼마나 큰 고난을 받게 될지를 사울에게 보여주겠다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들었고 또 그래서 이해하고 납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던 것 역시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과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는데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지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자신이 사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부정하지 않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버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까지 경원시했던 그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인들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서로 같은 맥락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었던 사건이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었던 사건이나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또 세례도 주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세례를 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완전히 병행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할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벌려진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벌이신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도구로 선택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자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의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여기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나니아와 같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형제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를 자신과 같은 예수님의 지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흉악한 짓을 저질러 왔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를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아나니아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사울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는 그거 참 잘됐다, 나쁜 짓만 골라 하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악행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나 역시 이웃나라인 아수르에 대해 이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수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쌤통이다, 천벌을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죠.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던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왕족 출신으로서 왕궁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야에 묻혀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 요나는 왕궁에서 일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해, 다른 나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다 못해 또는 못하게 되어야 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 40일 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고자 하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요나를 거기까지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하늘에서 때려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요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요나가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나는 저 사람들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다시 강제로 끌려오잖아요. 물고기한테 그 배에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제 토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데 3일 길을 가야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는데 딱 하루만 일하죠. 그 정도로 아수르를 이 사람이 싫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심한 악을 저질러 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던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질렀던 일은 너무나 과하고 지나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겪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이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사울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아나니아 역시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어쨌거나 그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싫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기꺼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시금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사울은 눈을 뜨자마자 자청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음식을 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전혀 없었는데 세례부터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어떤 일보다 세례받는 일이 자기한테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야말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회개의 기도를 드렸겠죠. 근데 그 회개하고 나서 이제 죄사함의 증표로 자기가 얻어야 되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는 무엇을 했느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던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여러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이 시작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거나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배척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수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회로 하여금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로 인해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울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과연 사울의 회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울은 예수님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지체 중 하나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고 내 가족을 학대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대요. 교인이 됐대요. 받아들여야 된대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래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자기와 동일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거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이 또는 내가 별로 평소에 좋게 보지 않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또 반대로 내가 다니고자 하는 교회에, 내가 이제 등록하고자 하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느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려다 보니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그 교회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집사임내 또는 권사임내하고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싫어진다. 나는 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형제를 배척하는 태도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상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어온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받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에 대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저질러온 온갖 악한 일들에 대해 기억해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회개해 온 사람이라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절해온 그 사람이 사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데 성실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과 베푸신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루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제를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지체로 품으셨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이끌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런 새로운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다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형제와 같이 또 지체와 같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